저는 한국에서 일반 대학 졸업하고 정치학 공부하러 미국에 유학을 갔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87학번이거든요. 요즘 시대에 꼰대에 속하는 사람이죠. 50대 중반이고 이제 기성세대가 다 됐습니다. 제가 1994년 미국에 갈 때만 해도 제가 꼰대라는 생각은 못하고 제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성결교회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첫 목회지에서 목회하시는 동안 3남매 태어나고 두 번째 목회지가 전주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집에 쌀이 떨어지는 거를 저희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십니다. 제 생각에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들은 잊지 못합니다. 쌀 떨어져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지 못한 날을.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처자식 굶기는 목회는 절대 하지 않으리라. 말이 고상해서 처자식 굶기는 목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목사를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결심과 확신을 가지고 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94년 미국에 가서 미국 정부론 공부하려고 워싱턴 DC에 가게 됐고요.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 주일날 가서 출석은 해야 되겠고 매일매일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부르심에 응답하게는 되었는데 아는 신학교 이름이 웨슬리밖에 없어서 DC에 웨슬리가 있어서 거기를 갔습니다. 연합감리교 신학교였고요. 웨슬리 신학교에서 MDB 과정 마치고 SMU에서 팀인 코스웍 마치고 그리고 미국 교회 목회 10년, 한국 교회 목회 10년, 23년 미국 연합감리교회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교단 총회 일도 하게 됐고 한인 총회 관련된 사역도 하다가 지난 2020년부터 새로운 교단을 준비하는 글로벌 감리교회 리더십 카운슬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마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도 사실은 단 한 번도 미국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드립다 그냥 말씀 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게 제가 항상 해야 되는 일인 줄하고만 믿어서 그런 말씀을 항상 말씀을 즐거이 전하는 사람인데 2024년 10월에 한국에 올 스케줄이 잡히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12.7 집회도 있었고 저를 초대해 주시는 목사님들마다 목사님 이번에는 미국 교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에 돌아왔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 30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사실은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한국에 관련된 한국 교회가 요즘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이제 찾아봤는데 이게 서울 퀴어 문화축제, 여기 계신 분들 뭐 자세히 다 아시는 사진들이죠. 이 사진은 2023년 경향신문에 나왔던 사진인데 퀴어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 동성 커플 사진들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아마 대만 사진인 것 같은데 대만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2019년도인가 했었고요. 대만, 네팔 그리고 태국이 올해 동성결혼 합법화했죠. 이 세 나라의 동성결혼 합법화의 배경에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의 문화적인 배경과도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가르치는 윤회에 대한 사상도 담겨져 있고 또 개인의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 플러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 배경이 아마 대만, 네팔, 태국이란 나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제가 오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장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개정 말씀 이런데 세번역 말씀으로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사실은 원어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 약간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사실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거절하는 모습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에 비추셨지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Has not understood, did not understand, 뭐 이렇게 영어 번역들 일반적으로 번역하는데, 세 번역에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사실 정반대 뉘앙스가 담겨져 있죠. 원어 의미에 오버파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둠은 그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두 가지 뉘앙스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개역개정을 읽을 때는 어떻게 제가 느꼈었냐면, 사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기자가 유대 공동체에게 전했던 메시지로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으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읽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거절하고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빛을 거절하고 그 빛과 다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제가 세번역을 아주 좋아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이 1장 5절 말씀의 이 다른 뉘앙스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2024년 한국 교회가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어둠이 결코 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지난 30년 생활했기 때문에 미국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하려고 합니다. 2015년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됩니다. 물론 그 전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제가 순서대로 2015년에 미국의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 전에 이미 2007년, 8년, 9년 미국의 여러 주에서 동성 결혼을 주 단위에서 합법화시킵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옆에 주에 가서 동성 커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주에는 아직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옆에 주에서 내가 결혼을 했으니 우리 주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와서도 내가 결혼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헌법소원의 가장 기본적인 제기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연방법에 의해서는 동성결혼에 대한 규정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고 주마다 법 규정이 다르니 내가 옆에 주에서 결혼하고 올 수 있거든요. 미국은 얼마든지 가서. 그러면 그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돼서 동성 커플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우리 주에서는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 시기에 캘리포니아가
동성 결혼을 주 단위에서 먼저 합법화했었던 주였는데 2010년에서 2011년 15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 연방 정부 차원에서 되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치원 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성애자들의 역사를 영웅시하는 내용을 배워야 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전에 캘리포니아 주법이 이미 그걸 통과시킵니다. 2011년에 12년에는 어떤 법이 통과되냐면 탈동성애 상담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그래서 학교의 상담 교사가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와서,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문제라고 느껴서 내가 동성애에서 떠나고 싶다라고 선생님에게 상담을 했을 때 그것을 도와주게 되면 상담교사의 자격증이 박탈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2013년, 14년에는 학생 자신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의 화장실, 탈의실, 심지어 샤워실까지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락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 주변에 남가 캘리포니아에서 성교육 과정 중에 있는 내용이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맨 위에 젠더 익스프레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뭐냐면 성을 어떻게 내가 익스프레스 하는지의 익스프레션, 이거는 겉모양으로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내 자리를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혹시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저희 집에도 아들, 딸이 있거든요. 아들이 100% 남성의 성향만 가지고 있나요? 저희 집 딸내미는 완전히 탐보입니다. 남자 같은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젠더 익스프레션에 남성하고 여성 사이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는 남성성이 있는 것 같아, 내게는 여성성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다가 뭐냐면 젠더 아이덴티티, 이게 아이덴티티가 이게 손가락으로 가려져 있는데 I'm male, I'm female, 나는 여성이다, 남성이다라고 내가 나의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그런데 아이들이 남성, 여성에다 표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 어디쯤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내가 남성이야, 여성이야 라고 아이들이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지를 고민하도록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사진은 2021년도에 LA 한인타운의 한가운데 있는 아주 유명한 찜질방, 위스파라는 찜질방이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가면 아주 규모도 크고 굉장히 잘 나가는 찜질방이에요. 스파예요. 그런데 이 스파에 여성으로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여성이라고 클레임하는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손님을 여탕에 이 비즈니스 오너는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신은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 여탕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오너가 이미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탕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 여성분들 계시지만 갑자기 여자 목욕탕에 남자 몸을 가진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탕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SNS에 올립니다. 그래서 LA 지역에 그게 뉴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뉴스가 되고 나니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그 찜질방 앞에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시위대와 왜 이 트랜스젠더를 여탕에 집어넣느냐, 그것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그 스파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양쪽 시위대가. 그래서 충돌이 벌어져서 경찰이 그 싸움을 말리는 그 장면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2021년도예요. 네.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가지 주법으로 성교육 관련 이런 규정이 바뀌고 어쩌고, 2015년도에 미국 전역에서 이제는 연방법으로 동성 결혼을 모든 주가 반드시
받아들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혼인 신고잖아요, 그죠? 혼인 신고를 거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다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LGBTQIA 이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레즈비언, 게이, B, 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 I, 인터섹슈얼, A, 어섹슈얼 뒤에 있는 개념들이 뭔지 잘 모르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즘 다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당연히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사진과 같은 일도 벌어집니다. 미국의 유타주는 몰몬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몰몬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몰몬 말고도 몰몬도 교단적 배경이 좀 다른, 그러니까 그 몰몬의 메인라인, 메인스트림 몰몬이 있고 그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교회인가요? 아무튼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 교단 말고도 다른 작은 규모의 몰몬교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메인스트림 몰몬은 일부 다처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일부 다처제를 프랙티스 했지만, 그런데 일부 몰몬 다른 교단 전통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스터 와이프스라고 하는 미국의 리얼리티 쇼예요, 이게. 왜냐면 일부 다처제로 생활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리얼리티 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쇼에 나왔던 가족이 유타주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남자와 남자, 여자 여자의 결혼도 받아들여 주는데 일부 다처제, 이건 일처 다부제, 이건 성인 남녀가 합의한 약속의 결혼의 관계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2014년도, 2015년도, 2017년도, 2019년도 계속 이 헌법소원이 유타주에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타주에서 불법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그런데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성 정체성을 개인이 느끼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에 성인 남녀가 복수로 어떤 형태의 결합이든지 합의하에 동의한 결혼의 관계를 과연 유타주가 미국이 언제까지 불법이라고 판결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저는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50년 전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절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동성애 행위가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 사진. 예.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그냥 무슨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예. 왜냐하면 이 도미니크 레스베리라고 하는 네덜란드 여성이 맨 처음에 고양이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 그런데 고양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애완견과 결혼식을 하는 장면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웹사이트를 운영합니다. Marry Your Pet. 예. 여러분, Animal and Human Marriage 그 위키피디아 치시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물과의 결혼을 주장하고 동물과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게 이거 미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저런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인류 역사에 제가 가장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동성애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인류 역사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그냥 다양한 형태의 성행위 중에 하나다. 그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데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그런데 실제로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것도 인류 역사에 꽤 오랜 시간 역사에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미국 원주민들의 이야기들 중에 전설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동물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물론 동물이 한 부족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곰하고 결혼하잖아요.
물론 곰이 사람이 된 이야기가 전제로 해서 우리는 결혼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인류 역사의 곳곳에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달되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냥 어떤 커플에게만 나타나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국에서는 동물과의 결혼을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법적으로 영국 법원에 난 동물과 결혼할 권리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그 결혼을 인정해달라. 미국의 최근에 변호사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법적으로 챌린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산 상속을 동물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을 동물에게 줘야 되겠는데, 동물권,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런데 동물이 재산권을 어떻게 행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할 수 없으니 변호사가 법적으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트러스트 펀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지정하고 그 변호사가 이 동물이 원하는 대로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유산상속 유언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라 인간인 내가 느끼고 원하는 것이 결혼의 기준이 되는 시대에 언제까지 이 결혼 제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오늘 이 저녁에 모이신 여러분들 당연히 하나님에게 좋게 해야죠. 사람들에게 하면 안 되죠 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냉정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이 원하고 기쁜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연합감리교 목사로 23년, 그리고 또 24년, 연합감리교 목사로 24년, 그리고 그 앞에 신학교육을 제가 받은 4년, 28년 동안 미국 감리교회 신학교육을 받고,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 안에서 이 논쟁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의 기준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미국 감리교회가 미국에 있는 메인라인 철치 중에서는 늦게 동성결혼을 교단법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24년도 올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UMC 교단 총회에서 법을 바꾸어서 교단법으로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플러스 두 사람의 결합으로, 그리고 또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동성결혼 집례 금지, 동성결혼 예식을 교회에서 그 미국 감리교회 성전에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다 삭제하는 결정을 지난 5월에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2016년도에 처음으로 서부 지역에서 동성애자 감독을 선출합니다. 지역 총회에서 이미 이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목사로 안수를 받은 사람이 서부 지역에서 꽤 오랜 시간 목회를 하다가 감독으로 선출되어진 거예요. 첫 번째 레즈비언 비숍이 2016년도에 선출되고, 그리고 2020년도 주변에 미국 감리교회 안에서 교단 법으로 동성애 문제를, 동성결혼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논쟁하는 과정에서 드래그 퀸,
드래그가 질질 끌고 다니는 퀸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드래그 퀸이 여장 남자를 드래그 퀸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장 남자로 분장하고 목사 안수 후보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2021년도에 일리노이에서 목사 안수 후보자로 추천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이 동성애자, 성소수자로 목사 안수 후보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연회에서 논쟁이 됩니다. 법으로는 금지된 상태였어요. 법으로는. 그런데 그 연회에서 이 사람의 목사 안수 과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2021년도에. 2022년도에 서부 지역에서 두 번째 게이 비숍이 선출됩니다. 다수 연회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시행합니다. UMC 교단 탈퇴 운동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교단 총회 장정, 교단 법이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미국 내 감리교회의 26%가 교단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26%밖에 안 떠났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쉽지 않고, 그리고 미국의 다른 교단이 PCUSA, 이피스팔, 미국 성공회, 그리고 ELC의 미국 루터란 교회가 이미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 교단 법으로 동성결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 교단을 떠난 교회 숫자가 교단별로 10% 내외입니다. 그런데 10년, 15년이 지나고 실제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에 10년 뒤에 연합감리교회에서 26%의 미국 내 교회가 교단을 떠난 것은 사실은 엄청난, 미국 교회 안에서는 그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가 그렇게 보수적인 교회였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 저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연합감리교 목사로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제가 무슨 고민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교단이 어떻게 남을까를 고민했던 건 아니고, 이 결정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제게 와닿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이십니까? 네.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였잖아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 번역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합니다. 분별한다는 표현을. 그래서 분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를 제가 보니까, 제가 헬라어를 잘 몰라서 여기다 써놨는데 오르도토메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근데 이 오르도토메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길을 똑바로 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가르치는 길을 바로 내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에게. 저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 또 제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가르치고 새로운 진리의 길을 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심각한 영적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인 교회들 중에 이 UMC 교단을 떠나는 준비를 하고 캠페인을 하고 그러면서 미국 감리교회는 감독에게 목회자 파송의 전권이 주어진 교단입니다. 캐톨릭하고 비슷합니다. 감독이 가난한 교회 가고 감독이 목사를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제도가 미국 감리교회 파송 제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단 관련된 교단의 이 동성애 문제로 교단 분리 탈퇴에 대한 이슈가 오니까 미국 감리교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목회자의 파송을 변경하거나, 그러니까 목회자를 해고하거나 직권 면직시키거나 교단에서 쫓아내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2021년도에 남가주 지역의 켈팩 연회에서 3명의 담임 목사를 파송을 변경하겠다고 감독이 목사들에게 통보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한인교회 리더들이 가가지고 연회 사무실 앞에 가서 감독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는 장면의 사진들입니다. 그게 21년도였는데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노스캐롤라이나, 뉴욕, 노던 일리노이, 북일리노이, 켈팩, 노스 조지아, 북조지아 연회에서 한인교회 목회자들 중에 파송 중단, 해고되거나 그 탈퇴 과정을 감독이 교회가 추진하는 것을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목회자 파송을 변경하거나 면직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240개 교회가 한인교회가 연합감리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그중에 80교회가 교단 탈퇴 과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써놓은 숫자만 해도요 15교회가 넘잖아요. 네. 교단은,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통해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교단의 법을 어기는 일을, 교단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을 밥 먹듯이 행했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인교회와 교단을 연결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20년도 11월 말에 그 터미네이션 레터를 받습니다. 내년 5월까지 당신하고 계약을 이제 끝낸다. 근데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3년 텀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제가 3년 했고 그 다음 텀이 시작이 됐는데 1년 만에 터미네이션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좀 걱정을 하고 이제 뭐 먹고 사나 우리는 저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걱정을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걱정은 되나 목사가 가오가 있지 그런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내실 거라고 믿고 한인 교회들이 저를 풀타임으로 서포트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작년 5월에 저희 감독님께서 저를 은혜롭고 명예롭게도 잘라주십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교단을 떠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2023년 12월 말까지 연합감리교회에서 교단 탈퇴 과정 중에 있는 한인교회를 도와야 될 일이 저한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제가 연합감리교 목사로 있어야 연합감리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도 할 수 있고 교단 현황 설명회도 할 수 있어서 저는 12월 말에 교단을 떠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감독님께서 5월 중순에 저를 줌으로 만나자고 하시더니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한 방에 날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 하나가 교인총회에서 이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교회가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교단을 떠나기 위해서 교회의 부동산 가치의 절반 플러스를 50% 이상을 일시불로 현금으로 교단에 내지 않으면 교단을 탈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도 부동산 가격이 만만치 않으나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두 번째로 비싼 주가 캘리포니아입니다. 남가주의 웬만한 한인교회의 부동산 가치가 1,000만 불 이상입니다. 이 교회는 부동산 가치가 1,400만 불 정도 되니까 그 중에 절반이면 700만 불 플러스 나머지 비용을 연말까지 일시불로 내야 된다고 교단 탈퇴 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총회를 했는데 교인들 중에 90% 이상이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교인 총회를 했는데 60%밖에 안 나왔어요. 60%는 통과돼야 될 것 같은데 교단의 규정이 67% 이상이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교단 탈퇴 과정을 이 교회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됐어요. 교인들이 교단을 떠나는 결정을 하고 한 30여 명 정도가 공원에서 처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단 탈퇴 과정 항상 돕는 목회자니까 가서 그분들 만나 뵙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그 주일 오후에 장로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저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으나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제가 2009년부터 14년까지 5년 개척교회 목회를 했는데 저는 제가 40대 개척교회 목회했기 때문에 50대 또 교회를 개척할 거라고 그런 계획이 저한테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믿은 건 뭐냐면 그 타이밍이 감독님이 저를 불러서 잘라주신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아무 법적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저를 그냥 자른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에 이 불의를 절대 참을 수 없고 반드시 교단법으로 감독을 고소해가지고 이 불법성을 밝히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이러고 있는데 교인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연합감리교를 떠나서. 그 타이밍에 감독님께서 저를 잘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회 개척, 이제 UMC를 떠나서 교회 개척하는 분들을 제가 돕는 사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불의를 법적으로 끝까지 감독이 얼마나 법을 지키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저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제가 원하지도 않은 교단 탈퇴를 자기가 리포트하고 결정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감독이 행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그렇게 전혀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두 번째 잘리게 되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아틀란타 제너레이션 교회는 세 번째 개척교회인데 남가주에서 그 교회 6개월 섬기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파송되고 그게 11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1월 달에 아틀란타로 가서 제가 세 번째 교회 개척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아틀란타 제너레이션 교회가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고 지난 10개월 목회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 하나님과, 아멘이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로고스, 진리, 예수 그리스도인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시작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가 글로벌 감리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고 사진은 이거는 한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총회 현장에서 주일날 예배,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을 받고 미국 교회 전통은 이 성찬 받고 나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그 성찬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뭐 총회 회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없었어요. 성찬을 받고 나서 한두 사람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리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저는 미국 사람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이 백인 목회자 평신도들하고 예배를 준비하면 아무튼 오늘 제가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정해놓은 시간대로 그냥 칼같이 합니다. 정말 1분 1초도 벗어나지 않고.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서 성찬을 받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예배 드리면서 눈물이 나는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셋째 날 성찬을 받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눈물의 기도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인 거는 맞았는데 1시간 동안 계속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1시간 동안 왜 내가 그렇게 울고 있었나? 에스겔서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주 눈을 감아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은 말씀 전하는 목사 전도사에게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주를 지난 모든 개신교인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대제사장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고 눈을 감아버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개역 개정 말씀에는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이게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는 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제사장들의 책임이 뭐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별하게 하지 않으므로 그의 눈을 가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더럽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을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이십니까? 그 안에, 여기 그는 예수님 안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진리의 말씀 안에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생명이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실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존재할 때만 우리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시작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다른 기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시작하는 지점에 우리가 출발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이 말씀만 붙잡고 나갈 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춰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말씀으로 했다가 끝이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가 시작은 말씀이었는데 그 끝이 진리의 말씀을 떠난 모습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인 제가 25년 전에 첫 풀타임 목회지로 갈 때
생명 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위에 다른 어떤 것도 붙잡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이 나의 손과 발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나중, 시작과 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우리 삶에 다른 기준과 표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